어떻게 우리의 세속적 한계를 초월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깊이 있는 실천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신호를 잡는 라디오를 상상해 보세요. 이 장치가 먼 거리에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물리적 감각을 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조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본질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신성한 연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함께 여정을 떠나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마음을 열어봅시다. 오늘 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세 가지 필수적인 측면을 안내하며 이 변혁적인 실천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통찰과 실질적인 단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 이해하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기도 생활에서 성령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신성한 조력자, 위로자, 그리고 기도의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의 여정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을 때도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신성한 도움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도록 허용하며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의 욕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서 수동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촉구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만큼 듣는 것을 배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더 일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구절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의 마음과 마음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오는 자신감과 권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겁먹거나 의심하며 나아가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특정 사람이나 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저 조용히 듣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구에 열려 있는 것은 풍성한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항상 감정적이거나 극적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기로 선택하든 그것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실천하고 배우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렵게 느껴진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계속 추구하고 계속 실천하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구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상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자라나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강력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고 우리의 욕망을 그분의 욕망과 일치시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과 생각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을 아버지께 표현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영적 거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예약된 실천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자 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성령 인도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을 이해했으니 성령 인도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이 여정은 의도, 실천,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구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실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기도 시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와 같은 간단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듣는 태도를 배양해야 합니다. 너무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듣기 위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요청 목록을 가지고 기도에 급하게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양방향 소통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는 또한 듣습니다. 때로는 이 듣기가 침묵 속에 앉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에는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핵심 측면을 가르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에 열리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전반적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의 기도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고무되거나 감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가 건조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러한 것 보기에 열매 없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종종 인내하고 충실한 기도에서 우리는 가장 큰 성장과 돌파를 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령 인도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열려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저널링을 통해, 노래를 통해, 또는 심지어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기도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한 가지 형태의 기도에 한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 열려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목표는 특정한 느낌이나 경험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기도를 인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도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고 우리의 중보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영적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기도 시간 동안 사람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종종 중보하라는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성령이 그들을 위한 특정한 말씀이나 성경 구절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령 인도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또한 성령 인도의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 삶의 나머지 부분과 격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기도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구절은 우리의 전체 삶이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단지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 더 일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령 인도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이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보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촉구에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이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계속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조력자이자 안내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여 여러분을 더 깊고 효과적인 기도로 인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셋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과 혜택,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변화의 힘과 혜택을 살펴봅시다. 이 실천은 단순한 영적 운동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깊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에 따라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성령에게 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이해나 욕망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완전한 뜻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수준의 확신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 인도의 기도가 정확히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마음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두려움, 그리고 욕망을 빛으로 가져옵니다. 이 계시의 과정은 치유적이고 변화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강력한 혜택은 증가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의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잘 조율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촉구를 더 쉽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더 명확한 이해를 얻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우리 마음의 탐색은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기와 태도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성령은 죄나 약점의 영역을 빛으로 가져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개와 성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적 변화의 과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를 넘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강력한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강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에서 더 담대해지고 시련 중에 더 굳건해지며 우리의 관계에서 더 사랑이 많아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혜택은 더 큰 평화와 기쁨의 감각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투쟁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받습니다. 성령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해를 초월하는 깊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예배를 향상시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할 때 우리는 종종 찬양과 경배로 이끌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함을 보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성령 인도의 예배는 깊이 만족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다른 강력한 혜택은 영적 전쟁에서의 증가된 효과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의 영적 갑옷의 일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지시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전략에 의해 인도되는 기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이나 영적 세력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데 강력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서 더 큰 일치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종종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넘어 더 넓은 교회의 필요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성령 인도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랑과 일치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질 완벽한 교제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이가 그분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거나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롭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여, 저는 당신의 위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당신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고 당신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저는 당신께 찬양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고 당신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주님, 제 삶에 항상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 위로자이자 인도자이신 성령의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제 죄를 당신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고 제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또한 저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분노와 쓴뿌리, 원한을 놓아버립니다. 주님,
저는 제 기도 생활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제 기도를 당신의 완전한 뜻과 일치시키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영적 분별력과 이해력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제 기도 생활에 있는 모든 혼란이나 산만함의 영을 꾸짖습니다. 당신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묶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말하는 만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는 당신과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기도가 당신의 보좌 앞에 달콤한 향기가 되게 하소서. 제가 성령의 촉구에 더 민감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의 치유의 손길을 구합니다. 제 몸과 마음, 감정과 영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모든 질병, 질환, 연약함의 영을 꾸짖습니다. 저는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제 삶과 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당신의 보호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우리를 향한 원수의 모든 공격을 묶습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방패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불같은 화살을 막아내게 하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유혹에서 멀리 인도하소서. 주님,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저에게 더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저는 당신을 아는 지식의 지혜와 계시를 구합니다. 저를 영적 은사로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는 지금 당신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서로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립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당신의 인도에 굴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영적 성숙과 분별력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통해 담대함과 권위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투쟁의 영역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관계에서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의 매일의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직장,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당신의 보호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인도에 굴복할 때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고 강력하여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당신과 동역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로 축복을 받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도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하고 영을 고양시킬 영상을 위해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 축복이 되십니다.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 간단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죄에서 돌이키고 당신을 제 마음과 삶 속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당신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로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축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